오늘 읽은 말씀에 근거해서 디모데전서 강의 4번째 시간으로 모범이 되는 삶으로 교회를 섬기는 성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현장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요청을 교역자들 통해서 성도님들이 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목사님, 우리 수요 예배 때 찬양을 조금 덜 부르면 안 될까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6곡을 부릅니다. 6곡을 부르는데 혼자 이렇게 스마트폰 보시면서 아니면 PC 앞에서 찬양을 6곡을 부르는 게 이게 쉽지 않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긴 한데요. 제가 이것도 한 곡을 줄인 겁니다. 사실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하는 걸 고려를 해서 우리가 원래 예배전 찬양을 4곡을 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예배당이 없을 때, 건축 중일 때, 교육관 지하 1층에서 예배 드릴 때 수요일에 제가 교육자들에게 예배전 찬양 무조건 4곡 하자. 그리고 설교 전에 1곡 하고 설교 듣고 2곡 하자. 7곡을 그때는 했습니다. 근데 온라인으로 하면서 1곡이 그냥 살짝 준 거죠. 왜 제가 이렇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함 속에 만납니다. 여러분 아마 각자 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찬송가를 보시면 정말 다양한 주제들이 다 있죠. 찬양부터 해서 하나님의 치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또 회개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또 우리가 가진 사명, 이와 같은 내용들을 이 찬송 속에 정말 다양한 주제의 어떤 내용을 담아서 우리가 찬송가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이 찬송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축 중일 때 오전 기도회 때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때도 기도회 때 제 기억에는 찬양을 4장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곡만 부르지 않고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인도하는 교역자가 본인이 아는 찬송이면 넘어가지 말고, 성도님들이 조금 모르실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찬송도 건너뛰지 말고 무조건 본인이 인도할 수 있으면, 부를 수 있으면 찬양 넘어가지 말고 부르자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이 아니라 좀 이렇게 여러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갈 때,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다. 물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죠. 항상 거하시지만 우리가 찬양하는 입술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저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청년 때를 돌아봐도 때로는 찬송가를 펴놓고 제가 하는 찬양을 정말 1장부터 해서 정말 부를 수 있는 데까지 불렀던 기억이 나요. 그게 몇 시간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져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좀 찬양을 부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제가 목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성대가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주일은 무조건 립싱크를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3번 설교를 하죠. 그러니까 목을 많이 쓰는 날이기 때문에 저는 립싱크를 해야 되는데, 때로는 찬양을 부르다 보면 그 가사가 저에게 딱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좀 크게 부르죠. 그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제가 캑캑거리게 됩니다. 이게 코로나가 아니고 그렇게 저는 성대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립싱크로 끝나야 되는데 립싱크가 안 되는 경우가 꽤 있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우리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마음의 염려와 불안, 또 우리의 소명이 불분명할 때 하나님께서 이 찬양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저는 고집스럽게 6곡을 수요일 날 부릅니다. 오늘도 2곡 이제 더 부를 텐데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한번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가사에 내 마음을 담아서 온 마음 다해 부를 때 정말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그 찬양이 된다.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글로리아 찬양대 또 찬양 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보나마나 저녁 가족들 저녁 준비하고 이런 것도 다 못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바삐 준비해 놓고 오셔서 연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섬김 귀하게 보시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오늘 이 자리에 또 계시고 또 예배 자리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으시는 그 같은 예배자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오늘 3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내용이죠. 1장에서는 바른 가르침, 바른 교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고 2장에서는 올바른 예배가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올바른 직분자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디모데가 에베소에서 사역할 때 성도 수가 어느 정도였는가?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히 알기가 어려워요. 제 전공이 신약이기 때문에 다른 분들보다는 꽤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기회가 있었지만 명확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 수가 얼마였을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소수일 것이다.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저는 조금 더 작게 잡긴 하는데 조금 더 적게 잡긴 하는데 한 100명 정도 됐을까? 아니면 정말 많아봐야 200명? 그 정도가 에베소 교회 성도 수였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것도 우리처럼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보다는 가정 중심의 그와 같은 예배 신앙생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거죠. 이 교회를 섬길 정말 좋은 직분자를 세우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직분자의 자격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것만 보아도 어떨까요? 그 당시 교회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처럼 현대의 교회들처럼 그렇게 아주 잘 짜여진 조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성도 수도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직분만을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같으면 어떨까요? 정말 많은 직분자들 아마 조목조목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은 곧 뭘까요? 오늘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물론 여기에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다 계시지만 또한 우리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당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서 섬겨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나는 감독이 아니에요, 나는 집사가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라. 감독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말하는 감독이 어떤 직분일까요? 감독 아마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장로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감독이라고 하는 말을 오늘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감독?
감리교 같은 경우에 목사님들, 일반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조금 이렇게 더 지도자의 역할에 있는 분들, 그러한 분들을 이제 감독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와 같은 감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고요. 디도서에도 바울이 디도에게 권면하면서 좋은 직분자를 잘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보면 장로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장로, 감독 아마 서로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단어일 거다, 직분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장로라고 하는 개념은 뭘까요? 훨씬 더 연장자로서 어떤 가정교회를 잘 이끌고 또 잘 성도들을 잘 섬길 그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을 장로라고, 그렇게 굉장히 유대적인 전통에서 그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이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헬라적인 어떤 이해 속에서 여러 조직을 통치하고 또 다스리고 이끄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감독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직분 같아요. 만약에 그 당시에 다르게 사용했다 할지라도 별반 구별하지 않아도 되는 그 같은 의미가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1세기 아주 후반에 가면 여러분들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법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에서 사역을 했던 교부이죠. 우리가 흔히 속사도, 몇 명 안 되는 속사도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이그나티우스를 들곤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으로는 폴리갑 같은 사람이 이 속사도에 해당이 되죠. 속사도는 뭘까요? 예수님의 12제자, 그들이 사도가 되죠. 사도가 되고 사도로서 이제 사역을 쭉 합니다. 뭐 베드로, 뭐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도이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순교를 한 사람이 우리가 사도 요한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사도 요한이 순교함으로 사도 시대가 끝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도를 이어받아, 사도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사역한 사람들을 우리가 속사도라고 부릅니다. 그 속사도 중에 한 사람이 이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그 편지 중에, 서머나 교회에 쓴 편지 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교회 목회자의 권위가 정말로 강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없는 곳에는 성도들끼리 따로 모여서도 안 되고, 애찬을 해서도 안 되고, 목회자가 허용하지 않는 해서도 안 되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떤 편지를 보면서 군주적 감독 그 제도와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1세기 아주 후반에 가면 교회가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목회자 중심의 교회로 바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군주적 감독 제도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와 같은 의미와도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연장자이신 어떤 장로님, 또 성도들을 돌보아야 되는 그 같은 역할을 지니고 있는 성도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감독의 직분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에 보면 어떠한 자격을 지내야 되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개인적인 자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믿음의 부분에 있어서 성숙해야 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인정받는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사는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자질을 가져야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운, 베풀 줄 아는, 나눌 줄 아는 그와 같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하는 이와 같은 부분에서 뿐만 아니라 잘 가르칠 수 있는, 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관용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또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뭘까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한다. 그리고 외인에게서도, 교회 밖에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이와 같은 분을 감독으로 세워라. 이와 같은 분을 감독으로 세워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단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목회자도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부분을 놓고 우리 각자를 살필 때 어떨까요? 이 쭉 읽고 나서 여기에 100% 정말 만족시킬 분 있습니까? 라고 하면 손을 이렇게 선뜻 저요 이렇게 말하기가 굉장히, 손을 들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된다.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보면 우리가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맞추어 가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어떤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할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디모데 그리고 디도에게 편지하면서는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들 속에서는 직분자의 자질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삶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야 그를 직분자로 세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어떨까요? 바울의 다른 편지를 보면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어떻게 바울이 이야기합니까? 이 직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 사람이 어떤 자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뭐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그 직분을 감당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직분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두 가지 요소를 다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 그리고 디도서 1장을 읽으면서 마땅히 장로, 마땅히 감독은 집사는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의 모습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갖추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들을 갖추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께서 이와 같은 감당할 수 있는 은사를 허락하실 때 우리가 비로소 성경에서 말하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직분 감당하는 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훨씬 더 성령의 은사 중심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배 때도 마찬가지였고, 또한 성도들 간의 교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은사를, 성령의 은사를 허락하시면, 병 고치는 은사를 허락하시면 병 고치는 자가 되고, 예언의 은사를 허락하시면 예언하는 자가 되고, 통역하는 은사를 허락하시면 통역하는 자가 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은사를 허락하시면 돌보는 은사를 감당하는 자가 되는 그와 같은 삶. 이 고린도전서가 훨씬 더 초기의 편지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러면서 이 고린도전서는 훨씬 더 교회를 향해서 일찍 쓰여진 편지이죠. 아마 주후 53년, 4년, 5년 그 어간에 기록된 편지, 그 쓰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일 겁니다. 그때만 해도 어떨까요? 성령의 강한 은사를 허락하심이 있어서 그 성령의 은사 따라 감당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어떨까요? 한 10년이 조금 더 지나서는 바울이 뭘 생각할까요? 은사 따라서 감당하는 것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직분을 감당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 두 개가 다 갖추어질 때 비로소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섬길 때도, 직분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와 같은 인격적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어떤 삶이 함께 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참 잘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같은 메시지를 우리가 새겨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질 필요가 있겠죠. 나는 과연 이 둘의 조화를 얼마나 잘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성령의 은사를 내가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고, 또한 이 은사 가운데서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죠. 이 선물 위에서 내가 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져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사 가운데 나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실 것을 간구하는 이와 같은 간구 없이 우리가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일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목사로서의 직분을 주셨고,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한 여러 교회 안에 여러 기능을 감당하게 하신 그 같은 하나님의 맡겨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할 때 그냥 내 힘과 내 지혜로만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가 우리의 섬김의 자리에 사라지지 아니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 나오는 이 말씀대로 내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정말 성령이 주는 그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외인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하며 사는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 가지고 우리가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13절에 어떻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 우리의 직분 감당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담력을 가지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더 확실해지고 또 견고해져서 우리의 직분 감당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한 선한 증거를 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 맡겨주신 그 같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 감당함이, 우리의 섬김이, 그것이 내 믿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섬김의 자리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죠. 또 여러분이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 했던 일이 있죠.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잘 감당해서 정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가지게 되는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에 나오는 15장인가요? 주 안에서 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직분 감당할 수 있는 마음 주신 것 감사하고 여건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깨달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감당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